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서 26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유다 모든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있으리라 모든 말을 전하되 아무도 강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순종하냐며 내가 너희 앞에 둘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서로 같이 되게 하며 이 성을 되게 하시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한 백성에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국민과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니 주일 만한 하나님과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 시대에 우리 사람과 유다 모든 백성에 대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을 받듯이 성자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 사용한 꿀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한자에서 같이 되리라 하셨으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한 자가 있었는데 모든 것 같이 이 성전과 이 땅에 여호와의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이 왕을 사랑하고 애굽으로 보내되 그와 그가 그를 구별함과 밀하며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26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이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계속 전해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고 살면 망한다. 우리는 패망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주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참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섰다는 건 그리고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은 들으리라. 그렇죠? 그래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주로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누구에게 선포되느냐? 주로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기대를 보이고 있죠. 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막 징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것을 왜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걸 원하지 왜 심판을 원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돌이키길 원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믿는 자들이니까, 그래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뜻을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살려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니까 변화되겠지. 그런데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이라고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뭐라고 행동하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그렇죠? 성전의 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마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야, 그 참,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기대는 그래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더 내려가서도 보면 11절에도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망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듣지 않고 변화돼야 될 자들이 변화되지 않고 순종해야 될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돌을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한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게 진리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혹은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입맛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요. 스데반 집사를 넘어서 사실은 예수를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죠.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예배하러 오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그 가운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것은 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건 악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죠. 이 세상은 언제나 악이 가득했죠. 근데 의로운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살리셨어요. 많지 않아도 소수의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살리셨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악해질 수 있다. 우리도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죽게 생겼어요.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궁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나 너희들의 손에 있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죠. 그러나 15절에 보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너희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였으면 여기서 끝났겠죠. 예레미야 서는 26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살립니다. 몇 사람이 살려요.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살립니다. 한 사람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과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우리야라고 하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를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으니까 죽이지 않았다. 아무리 싫었지만, 그의 말이 아무리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그런데 여호야김은 우리야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도망간 것까지 끌어다가 죽였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으니까 죽이지 말자. 그리고 죽이지 않아요.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들 중에 계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인간의 얼굴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린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요. 그럼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고 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순종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거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달아 변화되게 하여 주사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는 자들 중에 주의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